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4절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준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도의 본을 받게 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봉사의 본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그 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을 보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영적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좋은 믿음의 영향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나만 장군은 한센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안타까운데 게하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게 종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원들을 다 이끌고 엘리사한테 갔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속상해서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들이 옆에서 장군님, 참 저 이스라엘은 건방 떠는 자들이 많네요. 저 엘리사 목사 저거 그냥 단칼에 목을 벨까요? 이스라엘을 그냥 다 처단해 버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부형들 같으면 꼭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겠습니까?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목욕하라는 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합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못 이긴 척하면서 7번 목욕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죠. 여러분, 주변 인물이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신앙을 바울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바울의 삶 전체가 겸손이에요.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겸손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권세도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뭐라고 겸손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히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로 여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최고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최고를 얘기하라 보면 내가요 A+를 맞았어요. 항상 1등만 났거든요. 내가요 키도 크고요. 내가요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요. 내가 학력도 높아요. 집안 잘 만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보다 10배 자랑거리가 세상적인 게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한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빌립보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한 걸 기억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최고로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이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처럼 겸손히 살아야 하고 겸손하게 일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래서 매사가 주의 일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았고 약무리들의 본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처럼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 중에 겸손을 배울 자가 많지요. 그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높이고 야 최고다 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3장 28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님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빛의 증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감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실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처럼 나는 날마다 낮아져야 되고, 나는 빛이 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빛이 나야 되고, 예수님만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교만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만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3절.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영광, 복음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자기의 길을 닦는 자가 아닌 주님의 길을 닦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자임을 마태복음 3장 3절이나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같이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모세도 또한 보세요. 모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네, 가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에 거절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겸손으로 보지만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뭐라고 핑계대면서 거절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리니까,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무엇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보면요, 좀 나를 보내지 마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이 일을 시키지 말고 좀 할 만한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랬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능력 주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게 성공하게도 하는 그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다. 내가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안 돼요, 말재주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아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교만하여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교사하라고 합니까? 성가대 하라고 합니까? 차량봉사 하라고 합니까?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전도위원 하라고 하십니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눈물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막 기뻐서 우는 사람에게 위로받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눈물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슬퍼서 우는 것도 있고요, 괴로워서 우는 것도 있고요, 너무 기뻐서 우는 것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솟구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굶겨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을 향해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빌립보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모두 갖춘 자였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다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봐도 울어도 못합니다. 심서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믿어야 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구 식구들을 향한 교구장과 지역장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향한 구역장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과 구역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대원들을 위하여 선거대장들과 총무와 임원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자녀들을 위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부장들과 임원들의, 교사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목사와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눈물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그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하는 주의 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했음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형태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은 주님을 위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절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뭐가 아쉬워서 내가 매 맞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배고픔을 당해야 합니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영혼 구원.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인 것이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갇혀있게 한된 그 장소에서 옥문이 그냥 열린 것처럼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는 거,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지금도 택한 백성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이단에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안티들에 빠져서 불만으로 가득 찬 자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은혜로운 교회에서 쫓겨나게 할까? 이 교회를 떠나게 시험거리를 만들어줄까? 마귀들이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믿었던 성도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시험받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쳐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고 나온 배고파서 지금 너무너무 힘드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뛰어들이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 칠 거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게 절 한 번만 하라. 이 보이는 부귀영화 이거 다 너 주겠다. 별 유혹을 다 했고, 그거 다 봐줄 수 있고요.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도 안 다칠 수 있고요. 돌덩어리 떡대기가 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4절만 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어요. 마귀가 꼼짝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요,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누가복음 11장 4절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했잖아요. 시험은 잠깐 동안은 근심하게 하나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기뻐함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잘 이기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쭉 읽어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보상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시험과 핍박이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그래서 전할 수가 있었고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 담대하게 전했고요, 꺼리지 않고 모든 진리를 바르게 올바르게 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6장 19절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유익한 것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비탕 한 그릇만 맛있게 먹어도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요, 야, 저 집께서 마시면 굉장하다고 막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바르게 전하고요, 가르치고 깨우칠 것은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부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약도요, 쓴 약이 진짜 약입니다. 쓴 약이 유익한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쓴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전해야 돼요. 바르게 성도들의 입맛 다시라고 전하지 말고요, 온전한 11조 생활 바르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말라기 3장 10절. 11조는 본교에 드려라. 11조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 11조는 구별의 신앙이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쉬쉬하면 안 돼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 철야, 새벽기도, 구역 예배 등등 꼭 드려야 된다. 바르게 말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 자. 그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봉사정신도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일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바르게 전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죠. 21절 본문에 나옵니다. 회개를 증거했어요. 어디든지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6편 6절 보세요. 죽을 죄를 지은 다윗도 침상적시고 회개했더니 왕중왕으로 쓰임받았고,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함으로 죽게 됐지만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요. 요나서 2장 2절, 요나도 뱃속에서 그냥 고기 속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바르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신앙을 보여줬음을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신앙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